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기억나시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우리 교회는 9명이라는 그 인원, 예배 진행하는 필수 인원만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주일 아침이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예배당이 텅 비어서 참 많이 허전했었어요. 코로나 시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흉년의 시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참 신앙을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 쓱 묻히면서 점점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죠.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장로님 가정은 똑같은 시간에 매주 차를 타고 교회를 와서 교회 안은 못 들어가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면 앞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봉헌 기도를 함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라고 고백을 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시절 코로나가 극성일 때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장로님은 참 극성이다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장로님의 그 신실함이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주었고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예배를 복귀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흉년과 같은 시절을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됐죠. 오늘 본문 룻기 1장이 바로 그런 선택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 시절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 우리 인생의 흉년의 시간에 오늘 본문의 교훈을 붙잡고 극복하시기를, 그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 수요일에 우리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 주요한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면 영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 극복하기 위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대안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떡집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라도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돌이켜야 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상실한 것에 집중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그 상실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모압을 떠나지 못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죠. 결론은 두 아들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것을 일부 빼앗아 가시긴 하지만 전부 앗아가진 않으시거든요. 일부를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을 쳐다보고 상심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남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노 중에라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 소견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기쁨이다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죠.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내 소견에 옳은 곳으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난번에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았고요.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내 소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대안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결단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흉년으로 시작돼요. 그렇죠? 떡집이라 불렸던 그 베들레헴의 양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상실이었죠. 그러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전환점은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었죠.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따라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네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구절에서 돌보시다 하는 이 단어는요, 시찰하다, 방문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방문하셔서 곡식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방문하다라는 이 단어에 힘을 주냐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진 않았는가? 우리가 흉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신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소리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리고 풍족한 삶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자리이죠. 결국은 슬픈 상실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러잖아.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기에는 고난길, 힘든 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길,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흉년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회복을 여는 4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어떤 불운의 상황이라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살 길이 열렸어요. 회복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보면 우울증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질병으로 분류했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명 중에 2명 정도, 약 2명 정도가 우울증 처방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잖아요. 우울증으로 정신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일단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하면 일단 색안경을 딱 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증상이 있어도 정신과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손과 발이 다쳐서 정형외과 가는 것처럼, 배탈 나면 내과 가는 것처럼 마음이 다쳐서 치료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과 그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어요. 옛날부터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중충하고 쭉 다운되고 동굴 속에서 있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밝고 환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도움을 주면 가능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은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항상 찾는 우리 요즘 새벽기도에 있는 역대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는 거야.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면 며느리들을 선대해서 며느리들이 재혼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사회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어요. 이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정하는 순간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길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매우 현실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그 악한 풍습과 종교를 떠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충성된 사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을 데마를 마가와 누가와 함께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실하게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복음을 버린 거예요.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도 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르바와 같은 모습이죠. 오르바도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무게 앞에서 본토, 친척과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죠.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끝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하는 일마다 대박을 팍 터뜨리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런데 노년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성공한 사업가라 그럽니까? 실패한 사업가라 그럽니까? 실패한 사업가라 그러죠.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해먹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마이너스 손이에요. 저 사람 손에만 가면 다 풍지박살이야. 그런데 환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겠다 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감자탕 집을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천역 앞에 있는 감자탕집 사장님의 간증이에요. 이 사장님은 분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사장님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실패한 사업가입니까? 맞아요. 성공한 사업가예요. 여러분, 간혹 제가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눈보라를 헤치면서 새벽기도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전도를 뭐 손에 뗄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왕년은 아무 필요 없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마처럼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죠. 오르마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약속해놓고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헌신책처럼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룻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믿음에서 나고요. 끝까지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따라가서 사랑해서 복음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안정과 유익이라는 것에 유혹당해서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버려야 살아요. 우리에게 세상은 안전을 약속하지만 영적으로는 흉년이 들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 대상이 내 부모라도, 그 대상이 내 자녀라도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주님을 붙잡는 충성의 삶으로 완성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미와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는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붙쫓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충성되다, 굳게 밀착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번역된 단어로 보니까 그 언어의 뉘앙스를 딱 마음에 와닿진 않잖아요. 다른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건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정 때문이 아니에요. 룻은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룻은 눈앞에 있는 황망한 상황에도 나오미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설 수 없어요.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들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누적에 있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오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요, 충성된 이미지와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충성은 또 사명과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충성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명도 있지만 인생의 중간중간에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사명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행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뭐 앞에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가정교회 네 기둥의 정신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네 기둥이 뭐죠?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 측면에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단체이죠.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곧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인 제자 훈련 방식에서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제자 양육을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서로가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의 삶에서 제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 분담 방식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들은 목양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섬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섬김을 실천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죠.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모함에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했죠.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붙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듣는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소그룹 모임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성장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그룹 모임이 잘 안 되어 있는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어요. 가정교회처럼 소그룹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눈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요. 예배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영적인 흉년 기간을 잘 극복해냈죠.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하루가 뭡니까?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단순히 불행이 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어요. 우리의 삶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싹 바꿔주시던가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하죠. 내 믿음이 변하죠. 내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되죠. 그러면 내 눈이 바뀌죠. 그러면서 살 길이 찾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르반은 끝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의 길을 걸으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변화는요, 우리가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낯선 행동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한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때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의 결단은 단순히 효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 신앙의 결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는 것,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충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서 한 영혼을 세우고 서로 돌보면서 서로 배우고 작은 섬김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흉년 같은 현실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하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 눈앞의 이익을 쫓으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실망만 있을 뿐이에요. 오르바와 데마처럼 영적인 흉년과 더 큰 상실만 남아있게 됩니다. 반대로 룻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 길을 지키면 다윗의 계보와 메시아의 은혜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의 유익을 붙잡겠습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변명만 늘어놓으시겠습니까? 유혹을 끓고 주님만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처럼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로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회복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사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룻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붙잡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